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이제 공과 지도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경남도의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교상습회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함께 공과 지도법에 대해서 나눌 텐데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복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강의를 총 4단계로 진행하려고 해요. PPT 띄워주시고요. 이제 제 얼굴 안 비추셔도 돼요. PPT만 띄워주세요. 자, 일단은 요 QR코드 보이시죠? 네, 강의안을 미리 배포를 하려는데 준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그 QR코드로 지금 강의안을 공유 드리거든요. 같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QR코드 들어가면 강의안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되니까 바로 강의안 같이 보면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일이 3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PPT 파일이고요. 하나는 오늘 이 메인 강의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강의 안에 안 다룰 내용이지만 조금 더 보완할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좀 울립니다. 방송 조금만 음향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강의안 다 받으셨을까요? 네. 경남도의 교사강습회 공과 지도법 강의안이라는 파일로 받으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는 교육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란 것을 알아봤으면 무엇을 가르치고 누가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 되겠죠? 네. 21세기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또 있죠. 이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이제 나라 국가적인 문제죠. 위기죠. 그러면 교회로 조금 좁혀봅시다. 교회에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자, 저 주일학교 문제예요. 저는 이 다음 세대의 문제가 가장 큰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배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겼네요. 그러면 그 배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배에서 구멍이 이렇게 뚫렸어요. 그럼 이제 이 작은 구멍이 점점 물이 들어와 결국 이 배는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죠. 모바일 기기가 발달하고 있어요. 그런 AI와 모바일 기계를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에 구멍이 뚫리면 그 인본주의 사상이 다 침투하게 돼요. 결국 그 결과는 인본주의적인 것에 교회가 침몰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균열을 지금 잡아야지 더 놔두다가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이 내용을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중에서 교회를 왜 나와야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사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아이들 주일 성수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반 이상, 이제 믿는 자녀들의 반 이상은 엄마 아빠한테 맡기 싫어서 교회로 온다. 이제 안 믿는 자녀들, 이제 혼자 믿는 친구들은 친구 만나려고 교회 온다. 라는 결론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아이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시대가 지났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억지로 네 교회 가자 해서 데리고 와도 어느 정도는 먹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억지로 교회로 끌고 들어오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자기의 어떠한 생각보다 선생님의 억압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줘요. 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줍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딱 되어 대학교를 들어가요. 신앙을 이어가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대학교를 딱 가자마자 신앙을 놓고 대학 생활을 즐기며 세상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세대처럼 이야기해요. 하지만 저는 오늘 함께 강의를 나누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다음 세대는 회복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사로 부름받은 이유가 다음 세대를 회복의 세대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교육, 가르칠 교의 길을 육자예요. 이제 문자, 상형 문자인데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합쳐져서 만든 상형 문자예요. 교자는 산가지 효, 그리고 아들자, 칠복자가 합쳐져서 아이에게 막대기를 놓고 어른이 가르치는 형상에서 이 가르칠 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육자는요, 여자가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 쪽에 아이가 거꾸로 누워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 무릎에 엄마 무릎에 애가 베고 누워 있는 그거에서 형상된 것이 길을 육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기르는 것이 합쳐져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다시 말해 교육은 성인, 부모나 스승 같은 교육자가 피교육자, 다시 말해 학습자죠. 학습자의 지식을 가르침과 동시에 인격을 길러주는 행위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 educate, 가르치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두 가지의 어근이 있다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먼저는 훈련하다, 빚다라는 educare라는 라틴어에서 educate가 나왔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이끌다라는 의미의 educere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educare로서의 교육은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지식과 가치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를 부모 세대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 이 과정에서는요, 직접적인 가르침, 내용 숙달, 지식의 전달로서의 교육이 에듀까레로서의 교육이고요. 이제 에듀세레로서의 교육은 이 새로운 세대가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알려지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사고 체계를 기르는 학습자 본인이 생각하는 교육이 바로 에듀세레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교육이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교육은 교육자의 넘어가야 되는데 교육이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아니라 교육자의 지식 전달과 학습자의 고민이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행위가 바로 교육이에요.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가르친 내용을 이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 그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로 세워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복음의 세대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도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둘이 통용되는 단어예요. 세상과 교회에서 같이.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봤어요. 먼저 세상 교육은 우리 학교 교육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가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학교 교육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교육이에요.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아이들이 본인이 헤쳐나가는, 고민해서 자기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가능성에 수렴하기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의 교육이라면,
교회에서의 교육은 명확한 정답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교과서와 예수라는 정답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이 교회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의 교육은 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줘야 돼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세대의 아이들을 진짜 리더로 무한한 가능성으로 살아가게끔 열어주는 교육이 밑받침되어야 하는 동시에 이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교육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의 근거는 다른 지식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에듀카레와 에듀세레의 관점으로 다시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은 교사의 지식 전달과 학생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에요. 하지만 교회 교육에서의 에듀카레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과정, 이 교회에서의 에듀카레이고요. 또한 교회에서의 에듀세레는 단순한 고민이 아닌 에듀카레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다시 말해 성화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해석합니다. 우리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있어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세 가지의 대단원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성경에서 찾아보는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중 첫 번째는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학 교과서를 꼽아봐라 라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신명기를 고를 것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2세대에게 모세가 유언적 개념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한 교육의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는 교육의 내용과 목적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야 해요.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과 단순한 어떠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잘못 눌렀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전인격적 신앙교육,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통틀어 가르쳐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앙교육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예요. 그리하여 다음 세대는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며 구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제 그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상 숭배 금지와 공의와 정의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을 본받아 그들의 삶에서도 이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 크게 네 가지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대위임령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번역해 보면요.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그들을 가르치라. 지키도록. 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다시 이야기하면요. 지키도록 가르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넘어가라? 왜 안 넘어가니? 네.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 두 글자로 복음. 복음으로 사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대위임령 속의 제자도의 핵심은 제자다움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는 다음 세대가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천국을 소망하고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르치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르치고 이것이 이제는 삶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교리에서 살펴보는 교육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그러면 다시 AI부터 봅시다. 우리는 이제 AI 시대를 살아가요. 제가 그 강의한 10쪽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러 프롬프트를 제가 강의한 초안을 써놓고 이거를 이제 조금 수정해주라, 괜찮게 만들어줘라 해서 나온 게 바로 그 강의한 10장의 내용, 10쪽의 내용, AI 시대의 교육이에요. 시간 관계상 읽고 넘어가진 않을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초안을 썼고 AI가 이것을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돼요. 요새 AI 아나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나운서도 AI가 해요. AI로 만들어진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애니메이션도 AI로 만들어요. 이 생성형 AI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떼놓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이미지 파일들 저는 교환 GPT한테 넘겨주고 이걸로 이미지 뽑아봐라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들이에요. 잘 만들었죠? 저도 놀랐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다 뽑아내더라고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분별력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도파민에 중독되었어요. 이게 진짜 지식인지 가짜 지식인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문화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 좋죠. 사람이 살다 보면 문화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이 문화적 요소들을 통해서 음악,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인본주의 세계관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세대로 자리 잡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NLT 버전의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Do not copy래요. 이 세상의 것을 복사하지 말래요. 우리는 이 세상의 행동과 습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인본주의적 요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한다면 우리는 이미 경계심을 가지고 이것들은 틀린 것이다를 접근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넌지시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만드는 것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정리하면 우리는 문화에 둘러싸인 삶을 살아가요. 많은 문화적 요소를 접해요. 이때 우리는 이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기르셔야 해요. 그래야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다음 세대가 단순하게 문화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문화 안에 담긴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분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해요. 그것을 단 하나로 정리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해요. 지금 하나바이블 기독교 세계관 하고 있죠? 안 하시나요? 또한 제가 아까 QR 링크 드린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유초등부 선생님과 함께 나눴던 그 교환도 함께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분별하여 성경으로 문화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이제는 우리 교리에서 살펴볼 교육의 내용을 보기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요리문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그 부가적인 모든 질문들을 아우르고 있어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예요. 그러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하셔야죠.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방법을 가르쳐야 해요. 다시 말해서 정리할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해요. 이어서 살펴볼 교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인데요. 잘 보이시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시작해요. 혹시 답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다 읽어주세요, 다. 예. 자, 그는 자신의 피로써, 자, 시작. 해주셨고, 나의 집에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그는 나를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 모든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그의 목적을 구할 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에 의해서 그의 영생을 나에게 보장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뜻을 다하여 그를 위해 살도록 준비해 주신다. 하이델베르크는 참된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시작해요. 저는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는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부터 온전히 해방시키셨다. 세 번째, 이제 성령은 우리로 예수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키신다. 라고요. 첫째 핵심은 웨스트민스터의 이야기와 비슷해 보여요.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예수의 것인가를 뒷받침해주는 근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된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의 속량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를 위해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과 나의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가 모든 구원과 위로의 근원임을 가르쳐야 해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리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결국 교회 교육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제자답게 살도록 양육하는 교육이어야 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칠 것인가? 사역자가 영향력이 클까요? 교사가 영향력이 클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자, 사역자가 영향력이 더 크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사역자가 있으시죠? 예. 교회 교육에 있어서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예. 교육에 있어서의 사역자의 영향력과 교사의 영향력이에요. 질문 감사합니다. 예. 주일학교, 우리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의 영향력이 더 클까요? 교사의 영향력이 더 클까요? 자, 사역자다. 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자, 그러면 교사다. 둘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둘 다 나누겠어요? 어떤 주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공동체적 교육에 있어서는 사역자의 영향력이 월등히 커요.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공동체의 교육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는 사역자의 영향력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소그룹, 공과로 들어오면 물론 사역자가 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부서에 계속 아이들과 친밀함을 유지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모든 아이들과 동일하게 가깝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제 아이들과 직접적인 삶으로의 만남은 선생님들이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 교육은 사역자의 영향력이 더 크고요. 소그룹 영향력은 교사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한 사람의 교사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교사가 지도한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까 목사님 설교에 말씀하셨죠. 열매가 10년 뒤에 맺힐 수도 있고요. 지금 바로 맺힐 수도 있어요. 그저 우리는 그 열매가 잘 자라도록,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사됨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교사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듯 우리의 교사됨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더 설명해 볼까요? 넘어가라. 교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교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남은 자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관리하게끔 하십니다.
그들을 올바른 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는 역할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이어야 해요. 사역 힘드시죠? 주일 아침 9시까지 교회를 나오시려면, 특히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9시에 예배 시작하려면 몇 시에 출발하십니까? 교회에서? 못해도 한 8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출발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그 사역을 알아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 성가대 앞에 서서 찬양하면, 야, 저 사람 또 성가대 섰네. 식당 봉사하면, 아유, 맛있게 먹었어요. 많은 사역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역이 있지만, 교사라는 사역은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도님들 교회 오시기 전에 먼저 나와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애들 말 잘 듣습니까? 이놈의 자식들. 벌써 저랑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안 끝내는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한 10년? 왜 그렇게 포복절도 하실 것까지는 아닌데. 아이들이랑 한 10년? 한 15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가, 나이가. 근데 그 얼마 안 나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세대 차이가 어찌나 나던지요. 와, 제가 꼰대인 건지, 애들이 자유분방한 건지, 가끔 저도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교육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교육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대한민국은 다시 선교의 나라로 굳건히 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교사됨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떠한 계기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 교사 하고 싶어서 교사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임명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쵸? 여기서 대답하면 들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성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얘네들은 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예요. 나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얘네들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반 아이들 예수의 제자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인 결론이에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효과적인 가르침과 배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총 6가지의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방법론은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한 교육사역을 6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 6년의 고민을 여러분들께 던져드리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직접 제 방법론을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가르침은 단순히 단회적으로 받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도 자신이 가르칠 때 계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크리스찬 교사들, 즉 다음 세대를 맡은 주일학교 교사들은 우리가 그 어떠한 단순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조명을 받지 않고는 참되게 알려지거나 가르쳐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화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재구성입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한 교재들이 얼마나 잘 나와요. 하나바이블, 파이디온 등등 여러 가지 다음 세대 교육 교재들이 있죠. 이제 이거를 자신이 맡은 아이들의 연령과 그들의 문화와 지적인 성장도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이 아이들에 맞게 재구성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 지도서, 지도 가이드라인, 책, 교사형 책, 여기서 그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의 간격을 메꿔야 합니다. 최상의 교육은 하나님을 원천으로 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교육이란 말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와 교회와 통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통용되는 단어를 어떻게 교회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죄가 있어요, 죄. 죄는, 세상에서의 죄는 도덕적 규범, 사회적 질서를 어긴 것을 죄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로 넘어오자 그 의미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되죠. 양 간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죄다라고 하면 이게 사회적 규범이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냐? 이러한 고민이 아이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설교하고 가르치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이 들어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뭐냐? 공과 준비하면서 세상과 통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성경으로 관통시키셔야 합니다. 죄를 예로 들었지만요. 성공이란 것도 있고요. 복이란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우리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다가오는 시대는 생각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AI가 발달한다 한들 그 AI에게 프롬프트를 쓰게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AI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사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해요. 교사가 먼저 이것에 질문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던지며 아이들도 똑같이 생각하게끔 만드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는 다음 세대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는 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해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챗GPT한테 수박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박은 박과에 속하는 덩굴성 식물의 열매야. 참외, 오이, 호박 같은 식물들과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어. 줄기가 땅 위로 길게 뻗으며 자라고 열매는 크고 둥근 편이야. 등등등등 쭉쭉쭉쭉. 그래서 정리하면 수박은 여름에 잘 어울리고 크고 물 많은 박과의 식물 열매이고 단맛, 수분, 시원한 식감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돼. 라고 GPT는 이야기해요. 근데 얘가 그 더운 날 땡볕에서 일하고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시원한 수박 먹는 그 청량감을 알까요? 얘는 지식으로만 알아요. 여기서의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예요. 친밀한 관계. 이 야다라는 말이 부부 관계에서 쓰이는 말이신 거 아시죠? 부부가 하나 돼서 상대방을 안다 할 때 그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암, 서로가 서로를 진짜 잘 아는 것.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관계가 바로 이 알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생기는 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경험하셨잖아요. 은혜 체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신지 아시잖아요. 그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교사가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 아이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에요. 또한 저는 기대하는 것은 이때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학생들은 본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핵심입니다. 중요한데 이제 넘어갔어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아이들을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박해가 어떠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어떠하였으며 그의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교사의 가르침과 본을 통해서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스승의 권위는 스승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가르침은 그저 말뿐인 행위에 그칩니다. 교사는 단순한 성경 스토리텔러가 아닙니다. 구연동화 읽어주듯이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는 그 가르침을 삶과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가르침의 내용을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낼 때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가장 교육학적 교보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주일학교 교육, 사랑인가요? 실력인가요? 사랑일까요? 실력일까요? 네, 이제 안 속으시네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단순하게 사랑과 열정만으로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AI도 발달하고요. 아이들도 생각이 자라나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된 우리가 단순히 사랑과 열정만으로 지도하기에는 버거운 시대가 되었어요. 시대는 변해요. 교육의 내용, 교육의 흐름, 교육의 방법,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어요.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교육은 가만히 그 자리에서 사랑이면 되는 것처럼, 열정이면 되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실력을 키우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이제 강의를 맺으려 해요. 먼저 하나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교사가 가져야 할 실력 첫 번째는 영적인 지혜예요.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한들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지혜는 그 AI가 절대 침범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의 근원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문자 그 자체로 실력이에요. 교사는 실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실력 키우십시오. 제가 믿음의 후배이고 신앙의 선배님들께 부탁하는 거지만 실력 키우셔야 돼요.
이제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가르칠 시대는 끝났다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실력은 단순히 어떠한 교육학적인 실력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중에 공과 준비를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그저 공과 자료, 지도자용 자료, 그거 보고 그 주일 아침, 토요일 오후 1시간 때우는 식으로 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의 실력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일주일에 몇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력보다 사랑과 열정이 우선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랑과 열정이 없어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예수가 자기의 몸을 들여 화목제물이 되셨듯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문제예요. 이것이 베이스가 돼야 되지 이것이 본체인 양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이 없다면 아무리 교육학적으로 뛰어나도 이것은 빵점짜리 교육이에요. 하지만 그 열정 위에 그 교육에 대한 그 열심이 섰을 때, 실력이 섰을 때 그것의 시너지는 어마무시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열정이 기반이 되고 연구가 실력이 될 때 다음 세대는 분명 거룩한 세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며 이 사진을 통해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혹시 뭘까요? 트로이 목마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목마를 두고 퇴각을 합니다. 그러자 트로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 저 목마는 우리의 전리품이다. 하고 자기가 성문을 개방하고 자기가 그 목마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목마 안에 타고 있던 그리스 군대들이 그 성 안으로 자연스럽게 침투해서 결국에는 트로이가 함락되지 않습니까? 문화가 그렇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재밌어 보입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것을 무분별하게 가져오진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것을 우리가 수용해도 되는가 아니면 기피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교사라는 사명은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믿어요. 확신은 해요. 그런데 주어진 상황 녹록지 않죠. 이러한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저 사명으로 일로만 치부하지 아니하고 진정, 사랑과 열정 위에 실력을 키우는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 복음의 세대, 회복의 세대로 분명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분명한 답을 내려주실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실 것이고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여름 사역 시작되죠?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쏟아내어 아이들 살립시다. 얘들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요. 얘들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다음 세대를 복음의 세대로 만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맡기신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맡은 자 되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관리하오니 주님의 성령이시여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다음 세대가 회복의 세대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생님들 건강히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일 없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교사강습회 일정과 이제 시작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